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오늘 묵상의 결론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오늘 제목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답니다. 근데 이 완전은 당연히 우리도 느끼는 바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죠.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챔버스 목사님이 지금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 중간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부분은 뭐 다른 이견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이시니까. 원래부터 하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됨 가운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만 멈추면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어. 내가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온전히 전부 다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 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이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주님, 내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까지도 하나가 된다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의 합당한 곳으로 이끌고 계실 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 십자가를 보고 설명드렸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된다고.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그럼 수직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수평적인 관계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은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신비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험되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실행되어지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에 하나님과의 하나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챔버스 목사님은 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작정헌금을 해서 남원에 있는 권사님,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께 흘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그 영적 관계에 대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해필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저희가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분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순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번 주 월요일날 보낸 거 맞죠? 저희가 주일날 보냈나? 주일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년 365일 그것을, 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온전한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더 깊어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순종할 때 하나됨이라는 그 신비로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뿐이라고. 너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의탁해봐.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맡겨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고요. 내게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마음을, 생각을 맡겨봐. 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온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맡기는 의탁의 그 모습은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것도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나를 신뢰해? 그러면 온전히 나에게 맡겨봐. 인 것이죠. 그렇게 맡겼을 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목사.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목사들 중에 자신이 아픈 것을 감추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연약한 부분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는 주로 담임 목사들이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안 맞다고요.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당신이 아프거나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성공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겠냐고요? 네? 어떻게 죽겠냐고요? 우리 결국은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했는데 의탁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음의 그 깊은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께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30배, 60배로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재정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신비를 경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필 이 말씀을 오늘 이날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신뢰하며 너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지껏 노는 과정이 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설명하면 2월 달에 청년 공동체 여행을 갑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예산을 보니까 대략 7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쭉 짜고 뭐 이렇게 실행시킨 거 하고 다 해서 계산하니까. 여러분 7천만 원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재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을 교회 재정에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 그렇게 가서 먹고 노는 것에 다 소비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로 그 증거가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그 공동체의 증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 여행에 가는데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그 소요되는 비용 있잖아요. 뭐예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들이 내야 되는 비용, 그걸 교회가 감당해서 또는 어떤 분이 감당해서 그것을 내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면 이해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정상이라고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끄셨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온전한 의탁이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리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만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나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엄청난 열매를 보는 부모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의 약속은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맞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로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만 알 수 있다고요. 아니고서는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것을 다 알고 경험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약속의 말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만나고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54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리다가 안 드렸는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죽게 함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하나됨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렸고,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챔버스 부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 초점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의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분별하기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흐릿해지는 거예요.